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유다와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될 일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기에 대해서 또 70년 만에 다시 해방되는 것, 그 다음에 세계 전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산되는 것, 그리고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것들과 또 이방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에요. 그들을 회복한 후에는 모든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초기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해방될 것을 미리 알고 증거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연말 되면은 교회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 이것들을 하려고 많이 모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교회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죄들을 고백하고 교회들의 죄를 고백하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라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제사장과 백성이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옛날 제사장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또 교회 양들 모두가 다 하나처럼 타락하는 그러한 실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 같다고 그랬죠. 거울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 바벨론이 있었던 것처럼 조만간 큰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옛날 바벨론보다 더 큰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로마 교회가 앞으로 큰 바벨론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1절부터 몇 절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 때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여호시야의 아들 시드기야의 7이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 이러면은 아주 직전에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김 다음에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눈이 다 뽑히고 자식들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때 예언의 사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는 사역입니다. 부패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저만 잘났냐?
지교야만 괜찮냐?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세대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침례인 요한처럼 침례인 요한은 초리 많은 예수님에 대해 길을 예배하고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 풀의 꽃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침례인 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길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워낙 핍박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휴거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거만을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서 그냥 언제 되느냐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배교가 이르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않는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죠.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교계는 배교할 때로 배교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유명한 미국 목사님,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조차도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니 기가 막힌 건 이런 배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우상이거든요. 또 한국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WCC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큰 바벨론이 장악한 것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WCC 위에 결국 유엔이 있거든요. 유엔의 종교통합기구의 총수가 바로 문선명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캐톨릭이 있거든요. 그 큰 바벨론이 있단 말이죠. 큰 바벨론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지금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WCC가 뭔지도 모르고요. 큰 바벨론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세대가 됐다. 그때 똑같아요. 그들은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자매가 다 결국 간음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은 아시리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게 된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99%가 바벨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요. 한국에 갔을 때 모든 개신교가 다 거기 로마 교회 수장을 환영하고 절하고 말이죠. 입 맞추고 그렇게 한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옛날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심판이 임했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제사장대로 그저 잘 살고 안일하게 살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재미있게 놀고 그런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훤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그때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버려잡혀가는 거기 예언만이 아니라 폭넓게 이방인들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까지도 다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알고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거울이기 때문에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봐야만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면 그랬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너희 자매 소돔 그랬죠. 너희 자매 소돔.
너희의 자매 소돔도 너희처럼 그렇게 죄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돔 사람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동성연애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그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의 죄악은 양식이 풍부하고 자만하고 게으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소돔의 죄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했다. 그게 동성연애거든요. 그거는 마지막에 붙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소돔의 죄는 교회들이 대형화돼 가지고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이렇게 산다. 구제하지 않죠. 가난한 자가 들어와도 구제하지 않죠. 가난한 자는 교회에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즘에. 또 자식이 없는 60세 넘은 과부들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로 참 예언한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역자들은 정말 제대로 사역하려면은 보통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미국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사역하는 분들은 진짜로 사역하는 분들은 옛날 사도들과 같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하면 이단 소리 듣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선포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 우리도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희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됐죠. 자,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 입에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복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하시니라.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보면은 내가 모태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몸이 다 형성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아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잉태만 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DNA를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말로. 그때야 뭐 DNA가 뭔지 몰랐지만은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알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택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택한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에서가 더 멋진 아들 아닙니까? 야곱은 좀 못된 아들이었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엄청난 깽하라던 사람, 살인범들을 말이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보는 중심을 보십니다. 뭘 볼까요?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구원시키면
저 사람이 나로 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안 버리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구원해 놓으면은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불러서 구원하면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따르겠구나. 특별히 주의 종들을 택할 땐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저기 이제 다마스카스까지 요즘 시리아까지 가가지고요.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이 불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체를 사는 것이 네가 힘들지 않느냐. 마치 네가 하는 짓은 뒤에 가시가 있는데 뒷발질하면서 그 가시를 차면서도 왜 이렇게 따가운지 네가 모르는 거와 똑같다. 네가 하는 짓을 네가 모른다. 불렀잖아요. 주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셔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그 바울이 돼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평생 전하다가 자신을 위하여 참수당하는 것까지 불사하고 모욕과 약함과 박해와 공경과 궁핍을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 아십니다. 그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는 것도 주님이 못해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이거는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론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미리 아셔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거든요. 이게 영화로운 거예요. 벌써.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옛날 요셉 보세요. 요셉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어린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 앞에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다고요. 요셉. 그렇지 않습니까?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가지고 파라오를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선지자로 정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면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달달 배우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주시죠. 누구든지 꼭 목사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요즘 교회들 보면 아이들이라고 쟤들은 좀 가르쳐도 잘 모르니까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색칠이나 하고 놀기나 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한테 교회 재밌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교회 따라온다. 이런 식의 지금 목회가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죄를 지적하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 나빠요 싫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워싱턴에 유카탄에 갔을 때 마침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미 우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도훈련을 시켜준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을 한 20, 30명을 데려왔어요. 한 20명 되나 모르겠어요.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들한테 끌려다니더란 말이죠. 애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왜 그래 전도사 그랬더니 쟤들이요 목사 아들이고요 장로 아들이래요. 교회 아주 그래도 충성하는 사람들의 아들 딸.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왔을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쟤들한테 내가 잘못 얘기하면요 쟤들이 부모한테 일러가지고 저는 사표 써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면 결국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해줘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교 가서 배우겠습니까? 절대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말씀을 헤드폰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걔들이 못 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어른들이 더 못 알아듣습니다. 노인들이 말이죠. 더 잘 알아들 것 같지만은 노인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어릴 때도 믿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노인이 돼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너무 굳어가지고요. 제가 양론 다니면서 저절로 느꼈거든요.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건. 아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뭐라 하십니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 이렇게 해라. 제가 시편 122편을 2009년에 읽고 있는데 너의 발들이 내 성문 안에 서리라 그래요. 성문이 어디에 예루살렘 안에요. 성문 안에 서리라. 이걸 딱 읽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서야 된다. 너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깜짝 놀랐죠. 그때는 뭐 비행기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죠.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 98.6MHz FM 방송국에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거기 오는 관광객들, 거기 뭐 수많은 관광객들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홀리랜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신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죠? 이걸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역사하는 거죠. 이걸 안 믿고 이건 뭐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 생각했지 이러고 안 갔으면 방송이 안 됐죠. 절대 안 됐죠. 그러니까 저기 어딥니까 헌치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방송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딱 되니까 거기서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면은 거기 필요한 재정은 하나님의 손으로 다 공급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하겠는데 그러면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다.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갈 것이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주의 음성으로 들리며 믿게 되면 말이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그 방송국에 있는 거기가 폭탄 테러가 제일 많이 터지는 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관광객들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송국에 있는 어떤 형제를 통해서 자기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방송국까지 가게 했고,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식당에서 마음껏 밥을 먹고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입에 두면은 입만 벌리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날 그랬죠. 성령이 발설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여러 가지 방언들로 말했다. 여러 가지 외국말로 막 말했죠. 열 몇 군데 말로 말을 하니까 각처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들의 언어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들 아닌가?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말로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는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발설, 이거를 영어로 utter라고 그래요. uttering. 입만 벌리면 그냥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란 말이죠. 집사인데 이 사람은 원고도 없이 그냥 큰 창세기부터 말이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아, 뭐 이러면서 막 책망을 했죠. 돌로 쳤는데도 말이죠.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뭐 신학교만 졸업하면 다 목사 안수 주고 다 이력서 써가지고 다 교회 목회자 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뿌리째 뽑아 내며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전보시키며 세우고 심기 위해 오늘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느니라. 어린아이같이 어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파라오가 그냥 그를 섬겼지 않습니까? 옛날 다니엘 청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절했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청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거기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서 같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녔잖아요. 저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나 거기 가서 복음 전합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일제히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자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주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주님이 거기 가라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걸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목구멍에 포도청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도 먹여 살리고 말이죠. 들의 백합화도 다 아름답게 옷을 입히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죠.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선포하겠고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현 세상을 보며 현 교회를 보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이 온 세계 만방에 한인교회에 다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여러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